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도 증인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당신도 증인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적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미 이러한 진리가 목격자들에 의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십자가에서의 처형을 생생하게 목격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언에 반신반의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이러한 입장은 너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이러한 입장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십자가형, 즉 사형 집행인이 정확히 예수님의 사망을 선고했었기 때문입니다. 사형 집행인이 사형 집행 잘 됐다라고 집행관이 선고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으나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슬퍼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비통해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글로바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셨습니다. 이에 그들은 더욱더 감정이 북받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문을 말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사실도 서러운데 설상가상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상한 소문이 떠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질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 예수님 당신의 죽음에 대한 성경적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실 때 글로바와 한 사람은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영안이 열리자 퍼뜩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방금 축사를 행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두 사람 사이에 스스로 동의할 만한 한 가지 사실이 깨달았습니다. 32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우리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통하여 방금 만났던 분이 예수님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목격했음을 말합니다. 이제 11명의 제자들은 이 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증언은 다중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최소 3명 이상의 여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부활의 가능성을 열고 논의를 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던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
오늘 본문 36절 말씀, 24장 36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가능성이 있다. 야, 이거 맞다 하면서 동의가 되고 있을 때 이제 실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의 번역어입니다.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에서 여러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제자들은 더 놀랐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사형 집행, 십자가형의 집행을 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을 위해서 두려움과 의심에 갇힌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의 죽음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즉 모세의 율법, 토라, 선지자의 글, 네비임, 그리고 시편, 성문서, 케투빔, 토라, 네비임, 케투빔, 즉 구약성경의 완성임을 말씀하셨습니다. 44절, 오늘 본문 24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고 또 제자들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하셨던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는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다음 말씀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기록된 사명을 이행하는 것이 성경의 성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6절 47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종말의 심판주이십니다. 이 사실들이 복음의 진리 아니었습니까? 바로 증인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증인들에게 부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증인들을 축복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증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책 사도행전에서 이 내용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실제 목격자들과 증인들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인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진리와 행동 그리고 확장, 이것이 부활의 증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새벽 저는 감히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당신은 증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